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4장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 협력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것에 복된 유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상이란 좋은 결과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즉 만남과 교제와 친밀한 사귐 누리면서 협력할 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이 효과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서로 세워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행길에서 만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일,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가 길가에서 겪게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넘어지는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도와주거나 또 나에게 힘을 실어줘서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유익.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따뜻함을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길을 걷는 그 나그네가 추운 밤, 그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게 그 밤을 무사히 지나려면 함께 있는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있으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의지하게 되고 따뜻한 온기와 체온으로 서로를 감싸주며 함께 그 추운 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협력하여 맞서서 이기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강한 대적과 또 짐승의 위험과 또 강도 때의 출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갑작스러운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는 그 유익함이 둘이 함께 있을 때, 그 힘이 모아질 때 배가의 힘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절에서 오늘 12절까지는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했다면요, 8절을 보면 의외로 정반대의 상황을 하나를 소개합니다. 소외되어서 홀로 되어진,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함과 수고로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 개인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이것도 헛되어서 불행한 노고로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나 벗이나 동료나 동무가 없이 또 가족이나 이웃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국, 어떤 결말, 불행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혼술, 혼밥, 혼곡, 혼영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혼자 술 마시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노래하는 것, 혼자 영화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은 문화가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로 사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상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에 남이 끼어들어 간섭하고 상관하는 거 그것도 싫어합니다. 전도자는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서로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친교와 사귐의 끈끈한 고리들로 연결되어지고 결속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시작했고 12절 말씀에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인이 함께 야외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며 친교하고 또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동행하는 대자연 속에서의 기쁨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우리가 공동체로 한 몸 되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이 여정 가운데 서로 함께 동역하고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나는 이 고통과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위험한 일을 맞이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깨어짐과 상처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사회생활, 직장, 사업, 일터, 학교 그 가운데서 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린 넘어짐을 경험하고 쓰러짐을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 어느 순간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고 관계가 틀어져서 결국 넘어지고 쓰러짐을 경험하고 실족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 쓰러진 자리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고자 할 때 나의 일어섬을 도와줄 수 있는 벗, 동무, 친구, 동료, 이웃, 가족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또 신앙의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지체들이 좋은 친구로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서로 연합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에서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동반자, 동행자,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바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상황을 만날 때, 그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우리는 동행자, 동역자,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다가와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줄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교우,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면 정말 행복하고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밤길을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친구, 이웃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위기의 위험한 순간에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위험하고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도와줄 만한 협력자, 동역자,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내 곁에 늘 함께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찐 친구죠. 진짜 좋은 친구죠.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많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러한 좋은 친구로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강해주고 또 상처를 감싸주고 힘겹게 걸어가는 그 길에 위로와 그런 격려를 해주면서 좋은 친구를 또 사귀고 그 친구의 우정 가운데 함께 걷는 그 길, 그것만큼 행복한 길이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과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게 보이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전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꼭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부부의 관계에만 해당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부부관계에 제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며 교훈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인생길에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신앙의 길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좋은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실천사항을 우리 항상 기억하죠.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동역,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또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좋은 친구를 꼭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교우들을 꼭 필요로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과 그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도 헤쳐나갈 수도 없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서 이 말씀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보다 나음이라는 단어죠.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기 더 나은 삶이 있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 그 길이 참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합력할 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힘쓰는 그 삶보다 더 좋고 탁월한 성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행길을 갔다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추운 밤, 그 차가운 기온을 만날 때 그 추위에 떨면서 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남자와 남자의 동성 간의 그런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길에서, 믿음길에서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의지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칭찬하며 걷는 그 길이 바로 따뜻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밤,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그 외롭고 힘든 신앙 생활에서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믿음의 교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 사막지대가 많아요. 낮에는 불볕 더위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죠.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맹추위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사막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등을 마주대며 그 맹추위를, 그 온기를 서로 느끼면서 전해주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막의 유목민들은 사막의 밤 추위를 이기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친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함께 걷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먼저 선행 조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온 지체들이 공동체 이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연합하여 서로 힘을 모아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했지 않습니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두 번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지는 희생의 정신,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을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에 지체로 함께 부름받아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진 지체입니다. 우리가 결속되어져 있는 그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교우가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 함께 단단히 묶여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겹줄 신앙이 되어서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합된 힘을 인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강력하게 사랑으로 연합하고 결속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것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세워줍니다. 칭찬합니다. 붙들어줍니다.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을 때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고 복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에게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자 했던 나의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나눔이 결국 나에게도 동일하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와 칭찬과 격려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칭찬하는 자, 돕는 자, 그 자신에게도 동시적으로 함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친구, 연약한 이웃, 연약한 교우를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그 친구가 나를 통하여서, 그 교우가 나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나도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죠. 그래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두 사람을 함께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연합의 관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보이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묻고 또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 누가 승자입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절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패배자가 됩니다. 반면에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아주고 감싸주며 위로해주며 칭찬해주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는 둘 다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고 직장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연합하여 동역하는 협력자가 되어질 때 거기에 새로운 힘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강력하게 창출됩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 모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은요, 당당하게 믿음의 삶의 승리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역자, 협력자, 연합의 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길을 걷다가, 광야의 길을 걷다가 강도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맹수의 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혼자 있다면,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위기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세 겹줄로 엮여질 때는요,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옆에는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협력자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같은 사람, 훌과 같은 사람이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와 같은 동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 팀 사역으로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삶을 승리로 이끄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와 또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파트너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주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팀 사역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팀이 중요합니다. 구역의 결속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온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승리의 원리입니다.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해석은 뭡니까? 세 겹줄이에요. 이 삼겹줄 신앙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강력한 주님의 파워,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그 위에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동역하고 팀 사역을 진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세 겹줄이 될 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위에 능력의 주님 성령의 권능이 플러스로 역사하실 때 얼마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당당하게 마음에 새기며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좋은 친구,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트너들이 옆에, 곁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면 든든합니다. 의지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며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물질로도 도와야 합니다.
구제하며 사랑의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교회가 더 돈독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전교인 야유의 일정을 통해서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걷고 먹고 마시고 함께 기쁨의 시간 나눌 때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더 끈끈한 주님의 사랑으로 결속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확고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길에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교인 야유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또 인생의 지치고 피곤함, 연약함들이 다 해소되어지는,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힐링의 역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기 위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하고 동역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행복한 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